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중보하면서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산마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5,000일만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길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지 않았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겠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시옵게 그대는 영접한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처럼 그가 가지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저 예수 십자가의 길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하시옵게 그대는 영접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목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바라봅니다. 신성의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이 진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우리 이번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기쁨을 마셔서 등심 속에 찬양할까요? 등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든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이 신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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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거칠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거칠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거칠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거칠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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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님 우리 찬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기도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제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제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번 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come on, let me jump.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I'm alon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앉으시면서 주님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늘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악한 권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자유하게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 놀라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참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루아 워십으로 우리가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작은 것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저는 깜빡이 머리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을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여정이 깊어져 갈수록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산마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하여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아동부와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귀하신 뜻을 이뤄가고 비전이 이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자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황희성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깨닫는 은혜 더하여 줘서 주님의 기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파주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황이삭 목사님 되십니다. 오늘 나누실 그 주제 말씀은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우리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실 때요, 가장 성령의 불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황희삼 목사님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듣던 산마교회에 직접 와보니까 역시나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옆집에서 왔어요. 시청 앞에 있는 파주 순복음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고 있는 황이삭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황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그분의 아들내미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이렇게 섰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섰지 뭐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신 박영숙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중에 계신 이재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본문도 굉장히 유명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되게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겁 많은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했던 게 여호수아인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의심이 들 만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다가 여호수아가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어요. 가나안 정탐 때하고 오늘 본문까지 하면 40년 지났어요. 이 40살이나 더 먹으면서 마음이 약해진 겁니까? 갱년기가 온 겁니까? 남성 호르몬 없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증가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책임자로 있는 것과 그 밑에 있어서 그냥 명령 받아가지고 행하기만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적게 벌어도 월급쟁이가 마음이 편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두런두런 생활비도 걱정하고 등록비도 걱정하는 얘기 들어도 별로 걱정 안 하고 잠잘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부모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책임자가 되고 나면은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두렵고 떨어가지고 이거 사명 감당할 수 있을래나 그랬던 그 사명을 이렇게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산마의 방주를 항해해 나가는데 가장 선두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시고 엄청난 분이시고 저도 절로 존경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오늘이 루아우 워십이라고 해서 청년부들의 이렇게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청년이 왜 힘들까요? 청년은 힘들어요. 왜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랑 다를 게 없어요. 그동안은 모세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내가 조금 못났어도,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모세가 카바를 쳐줘요. 근데 지금은 카바 쳐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가 그렇게 큰 존재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빈 공간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두렵고 떨잖아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청년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립도 해야 돼요. 일도 구해야 돼요.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고 아도 낳고 알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생활의 토대를 쌓아가는 시기인데 안 힘들 수가 있겠으며 그게 오죽하면 그 청년 때만 힘들겠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환난 당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안 믿으면 오는 고난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예수님 못 믿어도 고난,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고난의 선두에 섰습니다. 앞장선자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크게 느껴질 정도의 그 모세, 놀라운 지도자 이 모세는 그 엄청난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놀라움의 자리를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돼지가 태어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대요. 언제냐? 자빠질 때라고 합니다. 자빠질 때. 돼지는 목 구조 자체가 하늘을 못 봐요. 꿀꿀꿀꿀거리면서 땅만 보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지면은 그제서야 꽉 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만 안 두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아끼시면 아끼실수록 가만 안 내두십니다. 잡아들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양치는 목자가 양을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는데 양이 많이 아파해요. 보니까 양 다리가 댕강하고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근처에 맹수들이 많은데 맹수 공격 받았나 봅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 제가 부러뜨렸어요. 아니, 왜 멀쩡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십니까? 이 양이 조금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놔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 이 양이 돌아다니는 곳이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 가지 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얘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될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너를 보낼 수는 없다 라는 심정으로 다리를 댕강 분질러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게 징계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의미가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 안 듣다가 다리 부러진 게 어디 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말 되게 안 듣다가 다리 몽둥이 댕강하고 분지러진 인물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간사한 자입니다. 장꾀가 많았다 이거예요. IQ가 높진 않았어도 EQ가 높진 않았어도 JQ, 장꾀가 높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전 재산을 앞서 보냈어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먼저 앞서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씨름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말이 좋아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지 자기 혼자 살려고 뒤로 빠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야곱에게는 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재산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러면서 형의 동태를 살펴요. 에서 형이 재산도 다 필요 없어. 가족도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치러 여기로 쳐들어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리라? 도망가리라. 지금 야곱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에서 형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가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서에게는 플랜 B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게 플랜 A.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걱정 없어. 왜? 난 플랜 B가 있거든. 도망가면 되거든. 야곱은 토 끼는데 선수예요. 전에도 전력이 있었잖아요. 형 속이고 난 다음에 라반 집으로 토 끼잖아요. 선수였다니까요. 야, 야곱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야곱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야곱만 알았겠느냐라는 거죠. 같이 씨름하고 계시던 하나님도 그 야곱의 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기도는 하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헌신하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열심히 헌금하는데, 얘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뻔히 수가 보여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돈망각을, 구멍을 다 만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셨대요.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길 수 없음을 보셨대요. 무슨 말이냐? 야곱은 져줄 생각이 없었어요. 야곱은 꺾을 생각이 없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유익과 내 플랜 B 이것을 꺾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안 꺾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꺾어주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500명 나오는 정도의 교회인데 전 교인이 다 11조를 드립니다. 놀랐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인 중에서 11조 떼는 교회는 40%고 나머지 60%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뻗팅겼어요. 자기 두 다리가 있었고 그 두 다리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 다리를 댕강하고 부러뜨리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플랜 B가 없어요. 이제 A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응답 아니면 그냥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에게서 진정한 기도가 나왔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게 복 안 주시면 저 주님 보내드릴 수 없어요. 자, 기도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 봤을 때도 얘는 못 이기겠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예배였어요. 이게 야곱의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아, 혼자 기도하는구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는구나.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이제 플랜 B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 놓고 가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교육자로 심호하시던 교회에 교회학교 부서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가장 교회에서 친하게 교류하시던 분이 누구냐?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대요. 어느 정도로 하셨는가? 그 교회에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예산의 3분의 1이 그 장로님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무시하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셨죠. 한 번은 여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꿈꾸고 있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예산이 너무 쪼들리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찬스 쓰는 것처럼 장로님 찬스 쓰기로 합니다. 그 주일날에 기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몰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지금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예산 편성 좀 빵빵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김 목사, 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김 목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 나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 이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 내 헌금이야. 그래서 나는 회의를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회의 때 말을 해서 내 말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야. 그게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야. 그게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야.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은 이거구나. 아무 말 안 하는 거. 내 목소리를 안 내는 거. 내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플랜 B, 나를 드높이고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거를 꺾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안 꺾다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졌어요. 우리는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쭉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광야의 광자도 몰라요. 바로 그 사건 바로 전에도 물 달라고 막 시위하다가 그냥 물 마시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전쟁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광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잘 사는 애굽 땅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40년 동안 양만칩니다. 시간만 보내요.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모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광야의 광자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녔으니 얼마나 광야에 대해서 꿰뚫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광자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 안에서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절대 헛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내 자녀를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내 가정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내 신앙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만 광야를 알았지. 지금 저 상대편은 상황이 달라요. 이 아말렉 군사들은 광야가 자기네들 나와바리예요. 눈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아요. 빛이 없어도 다 찾아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른 족속들은 뭐라고 불렀대요? 뭐 탈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라고 도적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인생이었고 전쟁이 삶이었고 광야에서 뛰고 놀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전쟁의 지휘권을 여호수아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나 조금 힘들다 손 내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줘가지고 이야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산 꼭대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립된 장소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평지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군이 오른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은 왼쪽으로 도망가면 돼요. 왼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돼요. 앞에서 밀고 들어오면 뒤로 도망가면 되고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 앞으로 도망가면 돼요. 근데 산 꼭대기는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적군들이 산 사방을 다 둘러싸가지고 한 번에 쫘르르르르르르르르 하고 올라가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이 없는 게 산 정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산 꼭대기로 가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전혀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모세 정도면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개 중대 정도는 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 개 대대까지도 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기도할 테니까 너네 사방으로 둘러싸서 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그 정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 싸우러 나가라. 나 호위할 필요 없다. 나 도와줄 필요 없다. 나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니까 다 나가라. 그리고 자기 혼자 아론과 훌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는 플랜 B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살레 기도원을 기도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렇게 많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 기도원 올라간다 하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기도원 들어가면은 하룻밤 이상은 자고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거나 마이카 시대도 아니었고 버스가 뭐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총구석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1박 이상은 하고 나오는 게 오살리였어요. 그럼 거기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원 가서 식당 가가지고 밥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왠지 기도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최자실 기념 오살리 금식 기도원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기도원 대성전 들어가면 그 매캐한 냄새가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도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하니까 그 금식했을 때 나오는 그 단내가 성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그 당시에 밥 먹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다 쳐다봐. 신기하게 다 쳐다봐. 이 금식하면요 코가 개코가 됩니다. 이 사람 오늘 뭐 먹었는지조차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쳐다보고, 쌀과자 들고 들어가면 그날 강사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안 봐요. 그 사람만 보지.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엘리야 고지 올라가면요 항상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리마다 기도하고 있고, 무덤 하나하나마다 다 자리 잡고 기도하고 있고, 엘리야 고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나무가 무성합니다. 근데 그때 나무가 없었다니까. 나무가 별로 왜 없었느냐?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자꾸 흔들어가지고 나무 뽑으면은 그 기도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저마다 다 이거 자꾸 막 잡아 흔드느라 그냥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나무 없을 때는 응답되는데 나무 많으니까 응답 안 되더라.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금식하러 가면은 항상 제 어머니가 저희 둘을 데리고 기도구를 들어가세요.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곰팡내가 쫙 올라오는 그 기둥을, 그것도 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기도 테이블 하나가 있고, 그 무릎 꿇을 때 아프지 말라고 방석 하나가 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곰팡이 투성이에요. 냄새가 쪼들어있어요. 거기 앉아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힘들대 애까지 2명 들어가지고 3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님은 교구 사역하고 계시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 100번 해야지 나갈 수 있다고 100번 하려고 얼마나 거기 안에서 가면은 십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야광 십자가였어요. 야광 십자가. 왜 야광 십자가면은 불이 안 켜져. 불이 안 켜졌어요. 지금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불 다 켜져요. 난방 다 영하 20도에 가도 따끈따끈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 다 해놨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곰팡내가 쩌들 때는 기도응답이 되더라. 기도원 가면은 얼마나 금식하고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잠밖에 안 와요. 그럼 설교 듣다가 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학생들 오늘까지 수련회 했다고 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자는 친구가 하나도 없네. 근데 그때는 여기저기 자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무시는 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굶고 있는데 힘이 없는데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어요. 그때 강사님이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 혼냈다니까. 지금 말이야 깨어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말 건데 자고 있어 일어나 그러면서 막 혼냈다니까요. 진짜로.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 눈 마주친 사람들 다 나와 그랬다니까. 그때는 그 기도원 그 셔틀 버스가 있는데 성회 기간 중에 셔틀 버스 타고 집에 가면 혼났다니까. 진짜 혼났어요. 저 봤어요. 성회하고 있는데 어디 집을 갈 생각을 하냐고 막 혼냈다니까요. 막 혼낼 때는 응답이 되는데 주무시는 거 편히 주무시고 마음껏 다녀오시라고 하면 응답이 잘 안 되더라. 이러냐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그때는 혼냈는데 지금은 안 혼낸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때는 혼내도 순종하더라. 그때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감정, 내 유익, 내 플랜 B 이런 게 드러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를 드러내지 않았던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과연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 신앙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말씀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아시르이고 또 하나가 바라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아니하고.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아시르입니다. 이 아시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 실제로 누리는 물질적, 건강적, 환경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실질적인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라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출발의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강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때 그 금식한 걸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 왜 금식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식 기도 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힘 빼기 위해서입니다. 금식하면 힘이 안 나요. 처음에 금식하러 올라갈 때는 이런저런 생각 다 납니다. 언제 3박 4일 가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 귀한 방학 시간 동안에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요. 하루 만에 다 없어집니다. 하루 만에 다 없어져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금식만 끝나기로만 바라게 되는 것이고, 다른 뭐 힘이 나지를 않아요. 어디 가고 싶지도 않아요. 놀고 싶지도 않아요. 놀이터 가고 싶지도 않아요. 금식은 내 위만 비우는 게 아니라, 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판단을 비우고, 내 유익을 비우고, 내 플랜 B를 비우는 것이 금식이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힘쓰는 것. 다리 뭉댕이가 부러진 야곱처럼 하나님 나 야곱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이 있대요. 해양구조대가.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해양구조대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물 먹을 거 다 먹고 힘 빠질 거 다 빠져가지고 꼬르르르륵 해가지고 물에 동동동 떠있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물 위에 딱 뜨면은 그때 풍덩하고 들어가가지고 몸을 잡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온대요. 왜냐?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엄청난 힘이 솟아오른대요. 자기가 살려고 물을 내치는데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아무리 여자라고 할지라도 구하러 가면요 성인 남자 3명이 달려붙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빠져 죽는데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센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한껏 힘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에 힘쓰고 있는가? 제가 시력이 원래 되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양쪽이 1.5, 1.5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칠판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경을 써야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그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어요. 걷는데 걸으면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경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안경점을. 이거 안경 바꿔주라고. 안경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안경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어지러운 줄 아십니까? 왜 어지러운데요? 너무 잘 보여서 그래요. 너무 잘 보여서 어지럽다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쓸 땐 몰랐어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봐야 할 것만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될 것까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봐야 할 거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입력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봐야 될 길을 보지를 못하고 계속 어질어질 하면서 가게 된다. 그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한 곳을 쫙 보는 연습을 하라. 한 곳 보는 연습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똑같이 보인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걷는 것을 보시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였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내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왜 두 마음 안에서
갈팡질팡하였느냐라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자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었어요. 파도도 보여요. 바람도 느껴져요. 물결이 내 파싸대기를 그렇게 쳐댔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불어요. 이 사탄이 바람을 막 일으키는데 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세게 한번 팍 이렇게 불이키니까 물이 한번 쫙 이렇게 끼얹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바람이 불든 어쨌든지 간에 이러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 보면서 이쪽도 보고 예수님 보면서 저쪽도 보고 그러니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빠졌는지가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예수님 보다가 이쪽 보면 한번 풍덩하고 다시 나오고 예수님 보다가 이쪽 보면 다시 풍덩하고 빠져나왔다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나 잘 보고 오다가 왜 다시 두 마음 안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안 보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안 보여요? 질병이 어떻게 안 보여요? 아픔이 어떻게 안 보여요? 상처가 어떻게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고정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본 내용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는 데 중에 하나가 광야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와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 앞에 비자가 붙으면 그것은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미드라브, 이 광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광야가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바꿔 말하자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문제들은 전쟁터에서 판결날 것이 아니다. 어디서 판결이 나는가? 산 꼭대기에서 판결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판결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판결나는 것이다.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니요. 플랜 A.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말미에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금요일이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맞아요. 채찍 맞으시는 거 맞아요. 고난 당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날이 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 십자가 대신에 올가미 하나가 딱 걸려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기관총 하나가 걸려있다 그러면 그 은혜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사무라이 칼 하나가 쫙 이렇게 걸려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안 되죠. 이게 그거예요. 저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상근까지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일 수 있는 그 처형의 형태가 십자가예요. 저거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근데 저게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바라만 봐도 마음에 감격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왜 없겠어요? 상처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자녀 문제로 아픔이 있고, 직장 문제로 아픔이 있고, 사업 문제로 아픔이 있고, 법적인 다툼 문제로 아픔이 있고,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거 내가 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돌보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져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한 수 받을 때 수련회를 하는데, 영성 수련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 너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출애굽해라. 부르시잖아요. 옛날에 개국 콘서트에 봉숭아학당이라는 코너에 갸르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한국말하고 일본말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문이다.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아니문이다. 막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갸루상한테 물어봐요. 갸루상, 네가 한국말하고 일본말을 섞어서 하는데 너는 한국어를 잘하니? 갸루상 한국어 잘 못하문이다. 아, 그러면은 일본어를 잘하니? 갸루상 일본어 잘 못하문이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잘해? 갸루상 말을 잘 못하문이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이없지 않아요? 말을 잘 못하문이다. 모세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말을 잘 못하문이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으며 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 생각나게 해줄게. 응? 담대함을 주고 너 혼자만 가지 마. 같이 갈 사람까지 내가 붙여줄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모세가 이 정도까지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할 만하지. 야 가지마. 아 자식 되게 겁내네 진짜. 가지마. 너 아니면 무슨 사람이 없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야곱 못지 않았어요. 야곱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안 꺾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게 꺾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것을 모르고 부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사명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싫어요, 못 가요, 무서워요 라고 말할 걸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목사 한 수 받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가세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나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잖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밖에 나가가지고 부끔 이거 해도 모자를 판국에 여기로 다 불러주셨잖아요. 왜 불러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평화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상처 치유해 주시려고, 질병 치유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부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다 아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모세를 빚어가시고 끝까지 야곱을 빚어가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매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내 가정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 놓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 놓지 아니하시고 내 환경 놓지 아니하시고 내 신앙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를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